보실 거예요. 옥중서신하면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옥중서신을 소개하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 서신이란 말 자체가 편지라는 말인데 총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까지 포함해서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대부분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 그래서 옥중서신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거기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했고요. 거기는 잠깐 넘어가고요. 두 번째 7주 동안 배울 내용 목차를 먼저 한번 보시면요. 오늘 할 일은 과목 소개를 간단히 하고 그 다음에 이 서신서 해석 방법을 오늘은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해서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각각 한 주에 한 권씩, 한 서신씩 전체를 그냥 한눈에 볼 수 있는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 부분은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좀 몇 번이고 읽어보시고 오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다음 주에 물어봐서 안 읽어오셨으면 이 자리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막 제가 설명을 많이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일단은 다 읽어보시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진짜로 절반 이상이 안 읽어보셨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뭐 5분, 10분이라도 에베소서 좀 쭉 읽고 그 다음 수업을 시작할게요. 다음 주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함께 보는 이유는요. 빌레몬서 짧기도 하지만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같이 묶어서 보낸 편지예요.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묶어서 같이 봅니다. 그리고 5주차, 6주차 때는 교회란 무엇인가를 이제 좀 전체를 정리하면서 그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교회론을 볼 거예요. 그래서 아직 5주차, 6주차는 강의안이 안 나왔습니다. 예,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강의안을 만들어 갈 텐데 저도 5주차, 6주차에 어떤 내용이 날까 굉장히 궁금한 사람 중에 한 사람, 기대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막 이렇게 엄청난 것이 막 머릿속에 막 맴돌거든요. 근데 이제 정작 설교 원고가 나오면 이게 내가 느낀 거에 비해서 너무 내용이 없다 하는 생각이 항상 있는데 이때 5주차, 6주차 때 하여튼 중요한 게 나와야 되는 강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하나님이 보는 관점.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어떤 조직신학이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교회론인데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교회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좀 우리하고는 좀 거리감이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관점에서 교회를 먼저 보고 그 다음 6주차 때는 그러면 그 교회의 멤버인 교회의 한 몸인 나는 우리 성도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교회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큰 틀 안에서 교회를 본다면 그 다음에 내가 속해 있는 그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살펴보는 게 그 다음 우리가 할 일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 7주는 적용하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실제 나주혁신장로교회 지역교회 한 지역교회로서 이 내용을 배우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좀 실천적인 면들을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질의응답받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지만 첫 강의가 제일 중요하고요. 마지막 강의가 그 다음 제일 중요합니다. 중간에는 빠지셔도 되고 예, 오디오 녹음하니까 또 오디오 들으셔도 되고요. 한번 뒤로 넘겨보실까요? 왜 교회론인가 이런 제목을 붙이고 한번 생각해보고 시작하려고 하는 건데요.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수 있는데 에베소서 하면 교회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신학교에서도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론이다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강의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교회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 함께 지어져 간다 이런 표현들이 실질적으로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다들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또 목사님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쓰려고 쓴 편지는 아니라는 건 사실이에요. 교회에 관한 많은 정보를 주지만 그러면 다른 서신서, 옥중 서신서는 그러면은 교회론을 설명하려고 쓴 건가? 그것도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서신서 해석 방법에서도 언급하겠지만 우리가 교회론을 보기 위해서 서신서를 보는 건 이건 잘못된 틀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론을 이야기하려고 하냐?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통해서 그 배경에 깔려있는 이미 1세기에 세워진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일단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져 갔고, 그 교회를 세우는 과정 안에서 우리가 믿는 대로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교회가 어떠해야 함을, 교회 안에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함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달해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관한 중요한 성경적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결국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제가 지금 한 말을 다시 정리하면, 교회론이란 조직신학적 틀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건 성경을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려면 결국은 다시 초대교회의 배경을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근데 이제 질문은, 그러면 많은 신약 성경 중에 왜 옥중서신이냐? 많은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서 중에 왜 하필 옥중서신에서 교회론을 다루려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지만 뭐 특별한 의미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일단 옥중서신을 설교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 제가 말씀 연구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거기 제가 그 단락에 써놨는데요. 그 밑줄 친 부분에 보면 바울의 감옥 생활을 저는 선교적 고난이라고 표현했고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연관성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교회를 보는 어떤 중요한 시각을 준다고 믿습니다. 지금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조금 설명하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다는 게 좀 약간 그 당시로는 좀 어색하고 이상한 상황이에요.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막 확장되고 있고 막 선교의 열매들이 막 맺히고 있는 상황에서, 봐라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 교회를 세웠었는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렇게 지금 계속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좀 자연스러운데, 해필 본인이 감옥에 갇혀 있고 본인은 묶여 있고 매여 있고 하나님 나라가 막 지금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상황에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다, 이런 말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옥중서신에서 보는 건 바울이 여기에 대한 아주 큰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 자체가 선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져 나가는 게 아주 필수적인 일이다. 필수적이라는 암시를 분명하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적 고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도 바울의 이 선교적 고난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그 과정에서 아주 중요하다, 필요하다,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는 걸 사도 바울은 그걸 자신에게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그걸 오해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는 장면들이, 그런 글들이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좀 더 나가서 우리가 서신서를 살펴보면 뭘 볼 수 있냐면,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만 지금 감옥에 있는 게 아니고 성도들은 감옥에 있지는 않지만 계속 핍박을 받는 상황인 거예요. 성도들의 입장에서 너무 혼란스럽고 힘든 건 뭐냐면, 그 당시 세상은 지금 계속 부자로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보면 다 대도시였습니다. 나주 혁신도시보다 더 좋은. 제가 지난주에 울산을 갔다 왔는데, 주일날 울산 교회를 방문하고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울산이 이렇게 좋은, 서울에 왔는 줄 알았어요. 제가 광주에 너무 오래 살았나 봐요. 빌딩이 이렇게 큰 거 보고 제가 막 이러고 다녔어요. 나주 혁신 도시보다 더 좋더라고요. 하여튼 1세기에도 지금 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 교회의 모든 도시가, 지역이 다 대도시예요. 그 당시 다 대도시고, 크리스찬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거기서 다 소외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해석에서도 첫 번째 언급하는 게 그건데, 배경을 이해해야 돼. 이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지금 내가 갇혀있지만 이게 선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 필수적인 겁니다라고 말하고, 오해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건, 여러분의 삶이 핍박받고 지금 초라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라고 서신서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저는 이 관점에서 우리가 교회가 뭔지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좀 감이 잡힐 듯 말 듯 합니까? 네, 저도 아직 잘 안 잡히기 때문에 같이 가봅시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옥중 서신을 통해서 교회론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지금 핍박받고 있잖아요. 오늘날 교회는 핍박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신서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은 해야 되겠죠. 혹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개인적으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이게 좀 더 와 닿을 수 있겠지만요. 도리어 예를 들면 북한의 교회들, 또 해외 많은 실제로 핍박받고 있는 교회들을 생각하면 이 서신서가 더 와닿을 수 있겠죠. 근데 오늘날 우리한테는 어떻게 또 그게 적용될 수 있을까? 우리 나주혁신 장로교회는 그게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뭐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여기서 끄집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되고, 우리가 눈으로 읽는 한글 성경으로 읽는 그 내용을 제가 강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한번 먼저 그 해석 방법 이쪽을 보겠습니다. 1번이 해석 방법을 4가지로 간단하게 했는데, 지금 옥중 서신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서신, 그리고 일반 서신까지 포함해서 사도 바울이 쓰지 않는 일반 서신까지 포함해서도 기본적으로 서신서는 이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해석하면 좋겠다 생각한 거예요. 해석 방법 전체를 다뤘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성경 해석 방법 우리 박은주 목사님 한번 하셨었죠. 네, 전체 그런 큰 틀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고, 지금 4가지는 특별히 서신서를 해석할 때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를 보시면요, 가능한 대로 서신서의 배경을 파악해야 한다. 즉 기록자와 수신자의 상황, 그 도시의 특성과 핍박 내용, 수신교의 당면한 문제 등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대신에 지나친 추측은 금물이다. 이게 제일 첫 번째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1번 원리는 모든 성경에 적용되는 것 같아요. 모든 성경, 어떤 장르를 떠나서 그 배경을 알고 시작하는 것. 수신자가 누군지, 그 다음에 기록하는 사람의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무슨 목적으로 의도를 하는지, 이런 기본적인 건 살피는 건 중요하죠.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거를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을 알고 시작해야 되는데, 요즘 성경은 다 요 앞에 이렇게 개관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예, 그냥 진짜 뭐라 말해, 싸구려 성경 아니면 뭐라 해야 돼, 심플 성경 뭐라 하죠? 그냥 본문만 딱 있는 그런 성경 아니면 기본적으로 다 개관이 나왔는데, 이 개관을 다 읽어보고 항상 그 성경을 보는 습관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좋은 성경에 따라서 더 좋은 내용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죄송합니다. 제가 싸구려 성경이라는 표현을 써서 가격을 말한 겁니다. 가격을. 제가 자랑은 아닌데 자랑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되게 좋은 성경을 사용했어요. 제 아버지가 또 목사님이다 보니까 아버지 서재 좋은 성경들이 많은데 그 중에 제일 좋다고 생각한 거를 가져와서 제가 사용했는데, 그때 제 자랑이 뭐였냐면 본문보다 주석 내용이 더 많은 성경. 그 막 열심히 읽어가면서 이거 좋은 성경이라고. 물론 주석도 틀린 게 많습니다. 괜히 우리가 주석이 다 맞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결국 목사님이 성경 연구자가 하는 일은 여러 주석들, 좋은 권위 있는 주석들을 비교해보고 뭐가 정말 더 근거가 맞는지를 따지는 일을 목사들은 그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건데, 주석에 따라서 그런 중요한 내용에서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성경에 나온 개관은 제일 일반적으로 논란이 적은 부분들을 이렇게 적어주는 거니까 기본적인 그 정도는 알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1페이지로 돌아가세요. 새 교회 배경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고, 그 다음 두 번째 성경 해석 원리로 넘어가 볼게요. 에베소서의 배경인데, 에베소서는 바울의 첫 번째 감옥 생활 때 당시 부유한 큰 도시였던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에게 삼위 하나님과 교회의 충만을 근거로 한 성도의 합당한 삶을 촉구하기 위해 쓰인 서신이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에베소서의 핵심 키워드는 충만함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중심으로 또 살펴보려고 할 텐데요.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죠.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전도하던 그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큰 도시가 에베소 도시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잘 나가는 도시고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도시고, 그리고 또 항상 그 당시에 모든 큰 도시는 우상 숭배가 강한 도시라고 보셔야 돼요. 우상 숭배를 빼고 부유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행전 거기도 28장 적어놨는데 감옥생활 할 때를 말하는 거고, 사도행전 18장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처음 에베소에 가서 전도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죠. 거기서 보면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아데미 신상, 아데미 신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이 사도 바울 우리 장사를 다 망치려고 한다 막 이러잖아요. 그 당시 우상을 만들고 그걸 판매하고 또 그 신전 중심으로 축제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이벤트, 그냥 단순히 어떤 1년에 한 번 있는 어떤 축제의 개념이 아니고 이 사회 전체가 그 시스템으로 돌아간다고 보셔야 돼요. 우상 숭배, 그걸 통해서 상업 비즈니스가 계속 활발히 진행되고, 또 예를 들면 모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신전 그 축제에 참여를 해야 되고, 그 참여를 통해서 서로 말하자면 네트워킹이 일어나고 그 조직이 생겨나고, 그러니까 이 조직에서 빠지면, 우상 축제에서 빠지면 비즈니스가 일단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크리스찬들은 그냥 우상숭배 참여하면서 비즈니스를 계속 하든가, 아니면 여기를 과감하게 끊고 우상숭배 자리를 피하면서 그냥 경제적인 압박을 받든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들을 보고 에베소서를 이해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고요. 빌립보서를 보면요, 빌립보서는 로마 식민지로 특권을 누리고 있던 빌립보 도시의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박해에 대해 격려하고 연합할 것을 경고하려는 목적에서 쓰인다. 빌립보서는 제가 연합이라는 주제로 봤는데요, 우리가 좀 쉽게 놓칠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하면 생각나는 우리 몇 개의 중요한 구절들이 있는데, 항상 생각나는 그 몇 개의 구절들로 그 책을, 그 서신을 이해하려고 하면 굉장히 주제하고 빗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빌립보서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그런 거.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기도로 감사로 기도 맡겨라. 이런 표현. 그 다음에 2장에 가면 되게 유명한 표현이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설명하죠. 근데 이 전체 그림을 우리가 그 에베소서 살펴보는 날 하겠지만, 전체 그거를 아우를 수 있는 큰 그림은 연합에 대한 주제예요. 다시 말하면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분열하고 있는 상태가 있어요. 분열.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고, 또 교회가 지금 외부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외부에 믿지 않는 자들과 싸우기 위해 우리가 뭉쳐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교회 안에서조차 분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굉장히 우려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그거에 대한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내려오셨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서 그 앞에서 하는 얘기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싸우지 마라. 겸손해져라. 그러면 싸울 일이 뭐가 있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신학적 논의를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 하는 게 중요하죠.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마게도냐 지역에서 첫 번째로 방문한 성이에요. 첫 번째 성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서 루디아를 만났죠.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났는데, 이제 이 루디아는 사도 바울을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할 때 계속 서포트했던 사람이고, 또 루디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도 계속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서포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가 그거를 또 언급하고 있고요. 첫 인사말에서도 나를 계속 도와준 걸 고맙다라고 표현하고, 마지막에서도 또 다시 한번 그런 표현을 하죠. 네, 여기도 빌립보서도 아까 언급한 것처럼 큰 도시이기 때문에 다 황제 숭배, 우상 숭배, 또 특별히 빌립보서는 황제 숭배가 굉장히 강한 지역이었다는 거. 이 황제 숭배가 강했다는 말 자체도 여전히 핍박 상황이라는 걸 똑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핍박이 없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로 넘어가 볼까요? 골로새서는 여러 문화와 종교가 혼합된 국제적 도시이다.
여기도 큰 도시인 거죠. 골로새의 교회 성도들에게 골로새 이단에 대해 경고하며 바른 가르침을 주기 위해 쓰인 서신이다. 골로새 하면은 생각해야 될 건 이단. 근데 이것도 학자들마다 좀 이견이 있긴 한데요. 골로새의 이단이 어떤 주장을 하던 어떤 이단이냐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일치를 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골로새서 배경 자체가 이단들을 계속 공격하고 있고 그 이단의 가르침을 배격하기 위한 교훈들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따 성경 구절 몇 군데 일단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골로새서 할 때도 여러분들이 딱 떠올리셔야 될 게 그래서 이제 따옴표에서 골로새 이단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골로새 이단이 있었구나 이걸 생각하고 골로새서를 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똑같이 골로새는 좀 특징이 이 골로새서가 쓰여질 당시는 큰 도시에서 좀 이렇게 위축되기 시작하는 도시였습니다. 보통 BC 4, 5세기 정도에 상업적으로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는데 이제 AD 1세기 정도 되면서 계속 그 기세가 기울이던 차고 실제로 역사 기록에 보면 AD 60년에서 61년에 그 큰 도시 라오디게아 지역에 대지진이 있었는데 그 라오디게아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골로새도 주변 도시였는데 거기에도 큰 지진의 피해로 큰 피해를 입고 골로새서는 다시 일어나기 힘들었다 이런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가 쓰인 그 시기는 그 대지진이 있기 전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있었다면 이제 그런 언급이 있었을 거고 그런 배경이 좀 드러날 텐데 그런 암시가 없기 때문에 그 대지진 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로새서 교회에게 같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빌레몬도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을 것이다. 뭐 장로든 혹은 어떤 사역자든 큰 지도자였을 거라고 보고 우리가 빌레몬서 생각할 때 배경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는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쓴 편지죠. 그래서 제목이 빌레몬서잖아요. 그 골로새 교회 지도자인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빌레몬에게 쓴 개인적인 편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전달을 하면서 빌레몬 이건 사도 바울이 너한테 보낸 편지야. 너만 읽어. 이렇게 넣은 편지가 아니고 빌레몬에게 썼지만 이것도 소위 모든 교회 앞에서 읽은 편지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빌레몬서에서도 여러 사람들에게 대한 인사말이 같이 들어가고 또 교회적인 공동체적인 어떤 교훈들을 같이 주고 있다는 걸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자체에서도 이 빌레몬과 그리고 도망갔던 오네시모 종에 대한 의식을 하면서 골로새서에서도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런 사람을 받아주고 용납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암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걸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시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세요. 이것이 이제 1번에 대한 배경을 알아야 그 수신자의 상황을 알아야 좀 더 충분히 더 이해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들에게 항상 뭐 배경을 성경 여기서만 보고 또 본문 볼 때는 또 배경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건 무슨 배경에서 쓰여졌나. 혹시 도움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추천 주석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IVP 배경 주석이라고 있습니다. IVP 배경 주석 이렇게 두꺼운데 신구약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두껍게 만든 주석인데 초창기 나왔을 때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나눠져서 좋았는데 최근에 나온 건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렇게 두꺼워요. 그래서 굉장히 보기 힘들게 만들어놨는데 이 한 권 정도만 있어도 성경 전체 배경 볼 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평신도 분들이 그냥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물론 이제 그 안에서도 배경에 대한 논의가 또 학자들 사이에 또 이견이 있긴 한데 그래도 기본 큰 틀을 보는데 이게 다 100% 맞다 이렇게는 보시지 않고 그러나 참고하고 이런 배경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참관에 큰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IVP 배경 주석 추천해 드렸고요. 한번 빌립보서 3장 20절을 찾아볼까요? 몇 군데 성경 구절을 찾으면서 이 해석 좀 실습이랄까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많이 보는 내용이죠.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 많이 들어본 구절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감동적이잖아요, 벌써. 왜 갑자기 시민권 얘기를 할까요? 예. 다시 앞으로 잠깐 넘겨보세요. 빌립보서를 설명하면서 로마 식민지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있던 빌립보 도시. 이게 지금 특이한 점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도시가 로마 식민지의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우리는 식민지하면 나쁜 이미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로마 식민지로 지정이 되면 로마 정부가 직접 다 지원을 해줘 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무슨 경제적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뭐 예를 들면 신전을 세우거나 뭐 하든 다 로마 식민지이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서 황제의 명으로 다 지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민들이 누리는 특권이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사람들 이 시민 의식이 굉장한 거죠. 우리는 시민이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그 시민이 더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하늘나라의 시민,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거기 성경에서는 잘 표현 안 되는데 한번 빌립보서 1장 27절도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고 2번 그 표시가 있나요, 여러분들? 그 각주라고 하죠. 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고 여러분 있나요? 예, 시민 노릇 이런 표현 있잖아요. 거기도 똑같이 시민으로서 살아라 이런 아주 특별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삶을 가리키는 단어를 사용하는 건데 그 단어를 여기서도 일부러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권이라는 단어, 시민으로 산다는 단어를 일부러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것도 뭐 안 봐도 잘 아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과 성령으로 충만함 이렇게 비교해서 하는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잘못되지 않았고요. 근데 왜 술 취함의 이야기와 성령 충만의 이야기를 했을까? 이 당시 배경으로 이해할 것 같으면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아주 큰 축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술의 신의 축제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그 신 이름을 디오니소스 들어보셨습니까? 디오니소스 신이 포도주의 신 뭐 이렇게 불리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그 축제에서 같이 기뻐하면서 술에 취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 제사장을 해야 되네. 그 사람들은 술 취한 상태에서 예언을 하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이런 게 항상 있었던 패턴이 있어요. 그 당시 배경에서 이야기할 것 같으면 그게 더 이해가 되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 그게 아니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이쪽 방향이 아니라 성령으로 취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 배경 사람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성경 해석 방법 다시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번하고 이어지는 설명인데요. 파악하는 배경들을 전제로 각 본문들이 무엇을 암시하고 있으며 무슨 의도와 목표로 쓰였는지를 파악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배경을 알았으니까 이걸 적용해야 되는 거죠. 아, 이런 배경이 있구나. 근데 이제 중요한 배경 키들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너무 많은 정보가 있는다 다 도움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지금 저와 같이 짧게 살펴본 그 중요한 몇 가지 배경만 알고 있어도요, 성경을 보는 눈이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의외로 그 배경을 생각 안 하고 성경을 읽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올해 히브리서를 같이 우리 교회에서 나눴는데 히브리서의 배경은 되게 간단해요.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근데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가면서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이걸 계속 주시면서 1장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 2장 이 관점으로 계속 봐보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이게 왜 갑자기 예수님이 제사장이고 왜 예수님이 천사보다 낫고 모세보다 이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지?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계속 그 한 배경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본문을 계속 보면요, 이 본문이 완전 다르게 보여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뭘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지를 절실히 느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간단히 말하면 지금 핍박 가운데 유대교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 사는 게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그 당시 유대교는 로마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로만 돌아가도 이 핍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한테 목숨 걸 필요 없고 그냥 유대교의 좋은 점 생각하면서 하나님 믿고 또 메시아 좀 인정하면서 유대교로 가면 안 되나?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죽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보다 나으신 분, 천사보다 나으신 분, 진짜 제사장보다 나으신 분이 진짜 제사장. 지금 다 유대교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가 그걸 최고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유대교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아는 믿음으로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얘기하는 것도 그들이 다 핍박 가운데 믿음으로 견뎌내고 버텨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도 어떤 이 핍박 배경 하나를 주시하고 보면은 그게 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옥중서신도 아까 말했듯이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고 있고 지금 성도들이 큰 도시 가운데 소외되고 있는 그룹에 속하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이 편지가 어떻게 이들에게 다가오는지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 파악한 배경들이 어떻게 본문에게 스며들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중요한 표현이 암시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는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시하는 게 이게 혹시 배경과 연관이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러면서 좀 주석이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고요. 거기 뒤에 보면 제가 별 의도 없이 쓰인 글은 없다. 그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글을 쓰지 않았다. 이것도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그냥 이 교훈들 예를 들면 실천적인 교훈들을 막 주잖아요. 뭐 사랑해라, 섬겨라, 뭐 해라 이런 실천적인 교훈들을 그냥 쭉 별 의미 없이 나열했다고 보려는 학자도 있는데 그보다 더 많은 학자들이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고 믿는 거예요. 이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실천 목록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 배경에 맞는 실천 목록들을 얘기하지 그냥 일반적으로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더 보려고 하면 본문 한 절 한 절을 읽을 때 이게 무슨 의도일까를 사도 바울이 왜 이 배경의 사람들이 이 말을 굳이 할까? 혹은 어떤 논리의 순서에 있어서도 이 이야기가 먼저 나와도 되는데 왜 이 이야기를 굳이 뒤에다 넣었을까? 이런 것도 고민하면서 읽는 거예요. 좀 어렵죠. 성경 그냥 편한 마음으로 읽고 싶은데. 네, 근데 이제 저는 여러분들께 좀 성경을 고민하면서 읽으시라 이런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그냥 편하게 읽으면 와닿지 않는 구절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구절이 먼저 그냥 와닿는 거죠. 근데 한 구절 한 구절 정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일까 생각한다면 한 구절 한 구절 그냥 쉽게 넘어가는 건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몇 가지를 한번 저랑 같이 살펴볼 텐데요. 에베소서에서요. 에베소서 3장 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 예는 좀 안 좋은 예인데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갇힌 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 지금 배경이 뭐라고 했어요? 사도바울 갇혀 있는 배경. 그래서 말을 하는 거죠. 뭐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갇혀 있으니까 갇혀 있다고 했겠죠. 근데 왜 갇혀 있다는 얘기를 굳이 하나요? 다 아는데. 앞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얘기했는데 왜 또 여기서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근데 나는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 좀 웃기잖아요. 자랑하는. 근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그 갇힌 자라고 번역된 거를 그냥 죄수라고 번역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죄수. 근데 한글 번역이 좀 잘 번역이 안 돼서 좋지 않은 예라고 표현한 건데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된 이렇게 되는데 일이라는 표현이 헬라어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예수의 갇힌 자, 예수의 죄수 이런 표현이에요. 좀 상식적으로는 좀 안 와닿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번역할 때는 좀 자연스럽게 예수의 일로 갇혔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지금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의 죄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가 와닿죠? 뭐가 와닿습니까? 나는 예수의 죄수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성경이 그렇게 의역을 한 거고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의 죄수예요, 본래? 눈에 보이는 건 누구의 죄수예요? 그죠, 로마의 죄수죠. 로마의 죄수인데 사도 바울은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나는 로마의 죄수가 아니다.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매여 있는 사람이야. 난 예수에 의해서 매여 있고 예수의 종이고 예수님께 묶여 있는 사람이다. 나를 그렇게 보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들을 오해하는 건 어떻게 우리 대사도님께서 잡혀 계셔. 빨리 건져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텐데 이분이 빨리 나오셔 뭐가 될 텐데 하나님 나라 세워지고 성공하고 교회가 더 세워질 텐데 어떻게 하나. 근데 사도 바울 아니다. 예수의 제수다. 난 로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1장 1절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서도 한 단어긴 한데 우리가 쉽게 찾아내기 쉽지 않은 1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시작할 때 보통 이제 누구한테 편지한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여기서 혹시 여러분 중에 누가 이거 배경과 생각했을 때 뭔가 있는 것 같다 느끼는 분 계세요? 혹시 찾아낼 수 있는 분 계세요? 찾아내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찾아내시면 제가 감동할 겁니다. 1장 1절 종? 이런 표현은 다른 데도 많이 있죠. 혹시 여러분들 찾아낼 수 있습니까? 이 인사말 중에 좀 특별한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로 가셔서 빌립보의 목적, 저술 목적, 의도, 키워드가 뭐였죠? 예, 연합. 예. 예? 예, 연합을 얘기하면서 모든이라는 표현을 강조하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 예, 그렇죠. 전체들 그 사이에 분열이 이루어지는. 예. 다 언급을 따로따로 해버리는 거예요. 보통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이렇게 쓰면 그만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걸 다 구분하는 거예요. 일부러. 지금 갈등이 있는 거를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도라는 표현 자체가 다른 서신서에는 없어요. 모든 성도라는 표현은 안 써요. 인사말에서는 그냥 성도들에게, 어디 교회 성도들에게, 어디 집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고린도 후서만 예외고요. 고린도 후서에서도 모든 성도들에게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도 특별히 모든 성도라는 표현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 연합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 하나가 돼야 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뒷부분 빌립보서를 나중에 살펴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빌립보서에서도 굳이 몇 사람들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언급을 해요. 계속 이름을 의도적으로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누구누구 화해라 이런 말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그 연합해야 된다는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쓰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빌립보서 1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1장 6절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우리가 확신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우리가 많이 들은 본문이 어떤 의미로 많이 듣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끝내신다. 혹은 구원으로 연관시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신다. 뭐 이렇게도 해석되는데 사실 좀 위아래로 보면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건 뭘 의미할까요? 참여한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 동참한다, 혹은 교제한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데 복음을 위한 일에 교제한다 이건 좀 이상한 것 같고 참여한다고 번역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뭘 참여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는 뭘 참여한 거예요? 뭐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는 걸 이렇게 시청하면서 있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은 여기서 이 빌립보 교회의 그 사람 누구였죠? 루디아가 무슨 일을 했다고 했습니까? 서포트하는 일을 했죠. 빌립보 교회 자체가 빌립보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계속 선교하는 그 선교 일에 계속 재정적인 서포트를 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복음의 일에 너희가 참여했다. 그래서 난 되게 감사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절 하는 거예요. 너네가 진짜 좋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끝까지 너네가 끝까지 나를 서포트하게 해줄 줄로 내가 믿는다. 좀 너무 싱거워졌죠.
이거 내 삶과 연관시켜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 나주혁신 장로교회가 어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까? 나주혁신 장로교회가 가플리진 교회를 매달 25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는데 아주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적용인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배경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특히 이제 빌립보서 뒷부분에서도 아까 우리 경숙자매님께서 그 부분을 언급하셨죠. 어디였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거기서도 그 앞뒤 문맥을 보면요, 그냥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때로는 지금 이 부분도 끝나는 부분에서도 똑같이 지금 재정적인 힘든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너희가 많이 지원해줘서도 감사한데 내가 힘들 때도 있고 재정이 바닥나가지고 그럴 때도 있다. 그렇지만 나는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이 힘을 준다. 나를 너무 걱정하지는 말아라. 지금 재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배경이라는 걸 이해하면 지금 빌립보서에서도 그 이야기가 간단한 주제는, 그러니까 재정 후원에 대한 이야기가 간단한 주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큰 주제 중에 하나라는 거죠. 네, 그리고 몇 구절 더 찾아볼게요. 골로새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 배경을 본문에서 그 암시를 찾아볼 수 있는 구절들이요. 골로새서 2장 18절. 골로새 하면 핵심 키워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2단. 예. 그걸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겠는데 2장 18절에 보니까 어떤 2단인 것 같아요? 어떤 2단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딱 눈에 띄는 게 천사 숭배와 연관된 2단인 것 같아요. 어떻게 했는지 학자들마다 좀 다릅니다. 이 천사를 숭배했다는 게 천사를 진짜로 세워놓고 숭배했다는 얘기인지 혹은 다른 차원에서 천사 숭배의 어떤 다른 면을 얘기하는 건지는 학자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냥 단순히 천사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 이렇게 절했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유대인들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천사를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전승이 있는데, 예를 들면 히브리서에서도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히브리서에서도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라고 강조해야 되는 이유가 유대인들 중에는 천사를 최고의 대리자,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을 중재할 수 있는 자가 천사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위치가 굉장히 올라가 있어요. 근데 천사가 중재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중재자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그걸 언급한데, 여기서도 아마 그런 배경이 같이 좀 공통적으로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한번 1장 15절에서 18절도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예수님을 언급하면서 아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나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학적으로 말하는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어떤 교리를 얘기하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러면서 굉장히 신학적으로 튼튼한 어떤 표현들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 이 배경도 이단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했다는 걸 이해하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죠. 아까 히브리서 했던 것과 비슷한 패턴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천사가 그 위치에 있는 게 아니다, 천사가 피조물들의 으뜸이 아니다, 예수님이 으뜸이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구절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오늘날 이단들이 이 구절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예수님이 피조물보다 먼저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피조물이라는 얘기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쪽에서는 먼저 태어나셨으니까,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을 때가 있었다는 걸 전제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신학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그런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건 천사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천사가 가장 으뜸인 피조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으뜸이시다. 그분은 모든,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들, 주권들, 이것도 다 영적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포함한 영적 세력들 그 위에 가장 높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단은, 골로새 이단은
뭔가 계속 피조물들을 높이고 천사가 중재자 위치에 있다고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었을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암시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들이죠. 골로새서는 계속 이단이라는 주제로 봐야 된다고 했는데 4장 9절도 한번 보실까요? 아니요. 골로새서 4장 9절은 이단에 대한 얘기가 아니네. 오네시모 얘기가 나오네. 그렇죠? 그 다음에 12절 13절에서 이단 얘기가 아니고요. 12절 그리스도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는. 오네시모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2절 13절에서는 에바브라라는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죠. 누구죠? 혹시 성경 좋은 성경 중에 에바브라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성경 혹시 이렇게 예? 네, 예, 맞아요. 예, 골로새 교회의 목사님, 그러니까 지도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에바브라를 왜 갑자기 여기서 언급하죠?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 하니까 지금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로 있다가 지금 사도 바울하고 지금 사도 갇혀 있는 그곳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교제를 나누고 이야기를 듣고 어떤 멘토링을 받았나요? 이제 다시 돌아가겠죠. 근데 에바브라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기도 자연스럽게 이단에 대한 배경을 전제로 얘기한다고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바브라를 특별히 띄워줄 이유가 없어요. 왜 띄워주겠습니까? 에바브라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쳤다. 그의 가르침을 따라라. 내가 증명한다. 그러니까 엄한 이단들 따라가지 말라. 이런 배경이 암시가 깔려 있다는 걸 좀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요, 이제 한번 세 번째 성경 해석 방법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쭉 3번, 4번 더 나가도 되겠죠? 네. 한번 3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실천적 본면에는 항상 신학적, 복음적 기초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적용해야 한다. 신학적 직설법과 동떨어진 명령법은 없다. 실천적 겉면 전후에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복음적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라. 이해되십니까? 이 말이 다시 실천적인 이렇게 해라, 사랑해라, 섬겨라, 싸우지 마라 이런 실천적 겉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뭐 에베소서, 골로새서에 보면 부부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계속 명령을 하잖아요. 그런 실천적 겉면에는 항상 신학적이고 복음적인 기초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윤리 목록을 쭉 나열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어떤 신학적 배경 속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서신서 안에서 발견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신학적 직설법과 동떨어진 명령법 없다. 직설법이라는 표현을 좀 여러분이 귀에 익숙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직설법이라는 건 뭐냐면 명령법과 반대되는 거예요. 명령법은 명령하는 거고 이건 잘 이해가 되는데 직설법이라는 건 서술로 이렇게 표현해내는 거예요. 너희는 어떤 자들이다라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쭉 서술해 놓은 문장을 직설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명령법이 있기 전에 직설법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설명한다는 거죠. 이 앞에 거를 빼놓고 명령법만 가져오면 우리가 성경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교훈으로만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해낼 수 있지? 해야 되네 또 못했네 이런 죄책감에 쌓일 수 있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예수님이 이미 하셨다. 이게 복음이죠. 예수님이 이미 나를 위해서 하셨다. 우리 이미 새로운 사람이다.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잘 안 되지만 힘들지만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아라. 다시 말하면 이 앞에 거를 빼놓고 뒤에만 보면 너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안 살면 너 큰일 난다. 이건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러면 정체성을 여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면 크리스찬이고 이렇게 못 살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인이고
아, 난 어떡하지? 내가 감당하기 힘드네. 더 힘내자. 더 열심히 하자. 이렇게만 되는 거예요. 직설법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서신서 안에 명령들이 쭉 나올 때 그거에 대한 부담으로 압도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큐티 할 때 다른 데는 큐티가 잘 안 돼도 실천적 권면이 나오면 큐티 제목이 나오잖아요. 오늘은 뭐 미워한 사람 용서하기 이렇게 적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직설법에서는 적용이 잘 안 나와요. 예수님이 했다는데 뭐 내가 할 일 없네. 감사하자 뭐 이 정도 나오겠죠. 이게 좀 우리가 성경을 보는 좀 균형에서 많이 잃어버리는 영역이에요. 자꾸 이 명령법을 볼 때마다 그 서신서, 그 책 안에서 이 명령법이 왜 나오는지 그 직설법을 찾고 또 여기서 그 다음 표현하는 건 어떻게 이 명령법을 실천할 수 있는지도 그 책 안에서 찾아야 돼요. 그럼 사도 바울이나 다른 성경의 기록자들이 너 이렇게 살아라. 모든 책임은 너에게 달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은 너한테 달렸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걸 기억해라. 이런 패턴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데서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 막 적용은 많고 교훈은 많고 내가 해야 될 건 많은 것 같은데 내가 압도돼 버리는 거예요. 성경 잘못 보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중요합니다. 예, 그 뒤에서 한 말 다시 읽어볼게요. 실천적 권면 전후에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복음적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라. 믿으라는 말을 표현한 거는 잘 안 믿어요. 왜냐면 잘 안 보이니까 일단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 믿어져.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일단 없네요. 이렇게 보고 싶은데 일단 믿고 시작을 하세요. 믿고 찾아내야 된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보십시오. 예. 꼭 찾고 두드리고 하다 보면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한번 그 예를 들어서 한번 본문을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요.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제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네, 아멘. 적용할 말씀은 우리가 적용할 건 뭐예요? 어떻게 입죠? 주님이 새 옷을 주셔야 새 사람을 입을 텐데 대책 없이 입으라고만 해놓고 안 입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이것도 굉장히 좀 성경 해석에서 되게 아쉬운 부분인데 이게 명령법으로 해석되면 안 됩니다. 이게 원어에는 직설법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20절에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21절에 그러면 어떻게 배웠냐?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너희가 받았는데 가르침의 내용이 뭐냐? 22절, 23절, 24절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배운 게 아니다. 넌 방탕하면서 살지 마라. 그렇게 배운 게 아니거든. 그러면서 너희가 듣고 또한 그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게 21절이죠. 근데 그 가르침 받은 내용이 22절, 23절, 24절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설법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받은 가르침은 뭐냐면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이다. 정체성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23절에서는 심령으로 새롭게 되고 있는 사람이다. 이거는 현재형을 사용해요. 특별히.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새롭게 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24절에서는 이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다. 과거형으로요. 입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지 않느냐. 그러니까 25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위에가 직설법이 되고 아래가 명령법이 돼.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싸우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32절까지 쭉 그런 내용이 나오죠. 용서하고. 그렇습니까? 5장에서도 보세요. 32절에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지금 어떤 용서에 대한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고요. 5장 1절에도 이어서 보면 사랑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명령 바로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이거를 전제하는 거죠. 이거를 의식해야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니까 나도 그런 아들이 돼야지. 이런 패턴인 거죠. 2절에서도 마찬가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해라. 그냥 사랑 가운데 행해라 이렇게 하고 끝나고 이걸 막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뭔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놓쳐버리면 이게 원동력이라는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아, 예수님은 했지만 나는 못해요. 어떻게 예수님이 한 걸 제가 따라하겠어요? 이렇게 지금 느끼라고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했잖냐. 그 사랑을 생각해라. 남을 용서할 수 없거든. 조용히 물러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해라. 그러면 너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생길 때까지 묵상해라. 지금 이 실천의 원리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4절까지가 쭉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이 5장 그 부분에서 14절까지도 계속 명령들이 중간중간 계속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8절에서도요.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많이 듣는 표현이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적용해야 될 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거. 그럼 빛의 자녀가 뭐냐? 9절에 보니까 착해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다 완벽을 요구하는 건데 사실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다시 8절로 돌아가서 지금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둠이었지만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빛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빛이니까 당연히 빛의 자녀처럼 나오겠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결국 내가 실천해야 빛의 자녀가 되는 건가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되는데 빛의 자녀처럼 행하지 못했네. 그러므로 나는 빛의 자녀가 아닌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 내 정체성을 여기서 확인하려고 해요. 명령법에서 내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자꾸 되는 거예요. 아니다. 사도 바울은 너는 이미 빛의 자녀야. 근데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니? 너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봐.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됐는지 생각해봐. 교회 안에서 너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생각해봐. 계속. 이게 곧 너가 빛의 자녀처럼 살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원동력으로 이해를 해야지 자꾸 이게 명령을 해내야 직설법으로 간다. 명령을 해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가버리면 완전 복음을 오해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해석할 때 아주 중요한 표현들입니다. 몇 가지 다른 데 본문에서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3절 여기도 아까 언급했었는데요.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투지 말고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 명령이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부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앞에 있는 명령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명령법이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게 또 목사님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인데 이런 신학적인 멋진 6, 7, 8, 9, 10, 11, 이 정도 멋진 신학적인 본문이 나오면 우리는 기독론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싶은 욕심이 많아져요. 근데 빌립보서는 지금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냉정하게. 기독론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실천해야 될 게 뭔지를 말하려고 하는 게 관건이. 아까 말했듯이 빌립보서는 연합을 주제로 얘기하면서 싸우지 마라. 예수님은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근데 너는 너희 형제를 위해서 죽기까지 못 내어주냐? 너는 너 스스로 저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인데 가장 낮은 자들까지 내려온 분이다. 내가 너보고 내려오라는데 그게 힘든 거냐? 지금 이 설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득을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고요. 2장 12절 13절도 한번 보십시오. 12절 13절.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많이 논란이 있는 구절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명령을 해요. 이게 그래서 또 막 이걸 복음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죠. 죄송합니다. 복음적으로 내가 이걸 해석해 내려니까 힘든 거예요. 이건 그냥 그대로 받으면 돼요. 그냥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라고 했으니까 하면 되는 거지. 이거를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가 이런 거 따지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13절을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라. 13절도 굉장히 유명하고 많이 은혜 받잖아요. 12절은 은혜 못 받다가 13절은 은혜 받잖아요. 근데 이걸 따로따로 구분하니까 그래요. 죄송하지만 여기도 한국어 번역이 좀 되게 아쉬운 게 13절에 뭐가 있냐면 왜냐하면 이게 있어요. 네. 12절 설명하고 13절 제일 시작할 때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무슨 연관이 있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계시다. 너희 안에서 지금 그 일을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너희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너희가 할 일이 뭐야? 하나님이 하는 대로 따라가.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할 거니까 너네는 그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함부로 방탕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책임져서 이렇게 가지 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야. 그 하나님이 하실까?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 의지를 주시고 하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예, 좀 이해가 되시죠? 항상 사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이거를 막 묵상을 해도 왜냐하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니요. 영어 성경을 보면 돼요. 영어 성경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영어 성경 하나 정도는 같이 옆에 놓고 보면 좋고. 네. IVP 배경 주석 영어 성경은 ESV 성경. 예, 부흥과 개혁사에서 ESV 스터디 바이블이 나왔는데 그건 되게 비싸요. 그거 살 필요는 없고 그냥 인터넷에도 이 ESV 성경은 무료 버전으로 다 나와요. 앱으로도 스마트폰 앱으로도 ESV는 다 무료로 나오거든요. 예, 공개한 버전이니까 하나 깔아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몇 가지 더 계속 볼까요? 빌립보서 4장 4절. 여기도 유명한 구절들을 일단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구절들이 많기 때문에요. 빌립보서 4장 4절은 이것도 유명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기본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하는 설교의 주제는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가면 감동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쭉 볼 때는 문맥상으로 볼 때는 그냥 단순히 기뻐하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키워드 연합과 기뻐함과의 연관성은 뭐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뻐하면 싸우지 않아요. 웃으면 싸우지 않아요. 네, 또 연합의 기쁨. 그렇죠. 연합함으로 기쁨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것도 약간 좀 단순히 발견하기 쉽지는 않은 구절인데 빌립보서에 보면요. 어떤 표현이 있냐면 3장에 가시면 3장 1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똑같이 기뻐하라가 나오거든요. 끝이라고 해놓고 다시 4장에 와서 또 기뻐하라 또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뭐가 이렇게 마음이 급한지. 마지막이야. 기뻐해. 이게 제일 중요해. 그러고 나서 끝이라고 해놓고 또 와서 기뻐하라. 또 말하는데 또 기뻐해 이러잖아요. 근데 이 기뻐하라는 이 단어는 이것도 어쩔 수 없이 목사님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기본 주석을 보면은 찾을 수 있는 건데 제가 좋은 앱 하나를 더 소개해 주셔도 되겠죠? 네, 이거 본래 목사님들만 까는 앱인데 여러분들 이건 유료입니다. 유료인데 바이블 렉스. 예, 이거 내가 정말 성경을 진지하게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바이블 렉스 앱을 까세요. 그러면 모든 성경 구절의 모든 단어별로 헬라어 히브리어의 원어 의미를 이렇게 잘 정리해놔서 단어의 기본 뜻이 뭐고 어떤 본문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됐고가 나와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사전 읽는다 생각. 우리가 한글 사전 찾고 한글 사전 찾아보듯이 그것도 한글로 됐는데 그 단어를 예를 들면 기뻐하라를 딱 클릭해서 그 단어 사전 딱 열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자랑하다.
주 안에서 자랑해라. 무슨 말이야? 그쵸? 세상 자랑을 하지 말고 주님을 자랑해라. 이렇게도 번역이 돼요. 주 안에서라고 할 때 안에가 이제 인이죠. 그 직역해서 주님 안에서 자랑해라. 주님 안에서 자랑한다는 게 뭐예요? 밖은 어디고 안은 어디예요? 이게 주님을 자랑해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번역하자면. 그러니까 그 한번 3장 다시 보세요. 3장의 문맥이 뭐냐면 2절에 개들을 삼가해라. 근데 개는 또 누구지?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다시 그 단어가 나오죠. 예수를 자랑하고 이렇게 번역되는 거예요.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지금 같은 패턴인데 병행군데,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를 자랑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할례파는 뭘 자랑해요? 자신의 육체를 자랑해요. 그러면서 4절에서 확실히 그걸 얘기하죠. 나도 육체를 자랑할 만하다. 할례파들이 자기 육체를 자랑하냐? 자기 출신을 자랑하냐? 나도 자랑한다. 쭉 얘기하면서 5절에서 나도 자기 자랑 쭉 하죠. 그런데 7절, 8절, 9절에 보면 그 문맥이 지금 난 이런 걸 자랑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차네. 이게 나의 가장 큰 자랑이다. 난 예수님 때문에 기쁘다. 예수님 때문에 자랑한다. 그게 나의 유일한 자랑이다. 자랑한다, 기뻐한다는 단어가 내가 좋은 물건을 사면은 기쁘면서 자랑하잖아요. 자랑하는 게 곧 기쁘니까 자랑하는 거고, 이건 뗄 수 없는 관계. 그래서 원어가 같은 단어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끝날 때까지 사도 바울이 갑자기 보세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기뻐해라 하고 나서 갑자기 예수님을 기뻐해라 하면서 난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아느냐? 너희들 잘못 생각하고 있다. 너희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면 잘못된 거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7절, 17절, 18절에서도 나를 본받아라.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18절에. 19절에 그들은 이렇게 한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하고 쭉 와서요. 4절 다시 돌아와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라. 이게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장 1절에 시작한 말이 아직 안 끝났던 거예요. 사실 아직도 마지막이었던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은 뭐냐면 주님을 자랑해라. 분열의 원인이 뭐냐면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앞에서 봤잖아요.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왔는데 왜 너는 올라가고 있느냐. 예수님을 자랑해라. 너 자신, 너 육체, 너가 대단한 사람인 거 자랑하니 그거 드러내는 순간 분열이 시작된다. 이 관점에서 이 본문을 이해한다는 거죠. 그리고 5절, 6절, 7절까지도 보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셨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6절, 7절은 더 유명하죠.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똑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보는 본문이에요. 한번 이 6절, 7절을 연합이라는 주제로 한번 다시 보세요. 주님만 자랑이라. 그게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너네가 뭘 걱정하는지, 또 무슨 일 때문에 지금 트러블이 생기고 있는지 그런 염려를 다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께 도리어 간구해라. 뭘 간구하라는 얘기일까요? 겸손함을 위해서 간구해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간구해라. 너희 마음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빌립보서 2장에서 그 말을 하죠. 마음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여기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7절을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켜준다. 너희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이거 외에는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전혀 다른 이해로 와닿죠. 그러니까 이 배경을 알고 이 수신자의 상황과 기록자가 하려고 하는 기본 주제의 의도를 이해하면 본문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네, 혹시 여기 질문 있으세요? 한번 골로새서도 잠깐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5절. 1절과 5절.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고 5절에서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의 숭배이니라. 지금 그러므로라는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는 항상 그 위의 구절을 봐야 돼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나왔는데 그 위하고 무슨 연관이지 이렇게 잘 이해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계속 그러므로가 뭘 의미하려고 하는지 그 위의 거를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위의 거를 재해석해야 그러므로 이 명령을 하는구나가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하고 명령을 줄 때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명령인데 사실 이 명령이 쉽지 않아요. 항상 우리한테는. 근데 이게 가능하게 해주는 그 위의 구절들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 습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네, 한번 마지막 성경 설신서 해석 방법 네 번째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수신자들에게 권한 권면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고 또 어느 부분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 이제 적용의 관점인데 무조건 다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진리와 전통, 복음과 문화를 구분하는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이거는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진 숙제입니다. 우리 오늘날 성도들에게, 오늘날 목사들에게,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근데 1, 2, 3번을 제대로 하지 않고 4번을 판단하려고 하면 이걸 내가 적용해 말아. 이걸 내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1, 2, 3번이 좀 착실하게 돼야 돼요. 그래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원리에서 무엇을 강조하려고 이 이야기를 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특별히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골로새서는 에베소서를 굉장히 압축해요. 에베소서에 있는 내용 대부분을 골로새서가 간단하게 다 언급을 해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볼 때는 골로새서와 에베소서 굉장히 비슷한 게 많아요. 그리고 보통 학자들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같은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동시에 보냈을 것이라 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보는 게 자연스럽고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예를 들면 에베소서에 가정에 대한 교훈이 나오죠. 가정에 대한 교훈. 부부간의 교훈, 그 다음에 자녀와 아비에 대한 교훈, 그 다음에 주인과 종에 대한 교훈이 나오는데 이걸 가정으로 묶어서 봅니다. 옛날 우리 한국말로 권속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권속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핵가족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종과 노예를 포함한 모든 식솔들을 가리킬 때 권속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지금 주인과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 교회 안에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예요. 이제 예를 들면 오늘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제일 논란이 되는, 우리는 별로 논란 아닌데 신학계에서는 엄청 논란이 되는, 여자가 여전히 오늘날에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그렇죠?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고 미국 신학계에서는 거의 페미니즘이, 여성주의가 장악을 해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게 팽배하죠. 우리나라도 갈수록 그렇게 이거는 문화적인 거지 진리로 복음적인 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갈 소지가 확실히 있죠. 우리 세대까지는 아직은 인정은 해요.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의 딸들을 한번 보세요. 딸들 가지고 계십니다. 딸들을 보세요. 우리 딸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있으면 기분 좋아요. 지금 시대가 20년, 30년 지났을 텐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러잖아요. 지금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 거고 어디까지 복종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지는 우리가 숙제를 갖고 있어요. 분명한 건 그 당시에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는 수준으로 복종해서는 안 돼요. 그걸 그대로 적용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구분해내야죠. 그 당시는 어떤 배경이었고 어떤 식으로 복종을 했는지를 알 필요가 있죠. 그 당시에 여자는, 아내가 아니고 종이에요. 그냥. 이해 잘 안 되시죠? 로마 시대 배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자는 종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동반자가 아니라 종과 똑같은 물건이에요. 소유품이에요. 소지품. 그러니까 쉽게 여자를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여자는 굉장히 학대를 받았어요. 복종하라는 말은
그 당시에 다 쓰던 뭐 기독교가 쓰던 말이 아니라 모든 그 로마 시대 모든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여자 복종하세요 그러면 뭐 이견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 패턴으로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하느냐? 종이 되라는 얘기인가? 노예가 되라는 얘기?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존 파이퍼 목사님이 혹시 아시나요?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쓴 결혼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번역된 책이요. 그걸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분이 잘 표현해 줬는데 그 챕터 중에 어떤 챕터가 있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이 여자가 남편에게 복종이 의미하지 않는 것 해가지고 쭉 리스트를 달아놨어요. 이제 뭐 예를 들면 무조건 순종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복종하라는 말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남편의 생각을 무조건 따르라는 말이 아니다 하면서 쭉 리스트를 이렇게 해놨어요.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재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 남편과 아내 이 상하 개념처럼 보이는 이걸 없애야 된다라고 가는 건 또 더 지나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부분까지는 다 얘기하지 않겠지만요. 예를 들면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성경 어떻게 표현하죠? 순종하라. 이건 그 당시에 자연스러웠겠죠. 아들은 아버지가 때려서 말 안 돼서 때려서 죽여도 아들은 뭐 권리가 없어요.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아들도 똑같이 소유품이에요. 우리 개념에서 전혀 이해가 안 돼요. 딴 얘기인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딴 얘기인데 저희가 캐나다에서 한 1년을 살았는데 굉장히 신기한 이상한 장면을 봤어요. 도서관을 갔는데 그러니까 도서관에 서점을 갔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강아지 끈을 이렇게 걸고 서점에서 이렇게 다니는 것을 깜짝 놀라고 봤더니 강아지가 아니고 애기더라고요. 한국에도 봤어요. 제가 한국에도 본 적이 있어요. 요즘 그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강아지 취급한다. 예, 근데 그런 나쁜 의미는 아니더라고요. 예, 좋은 의미로 잃어버리지 않게 그러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하여튼 그 당시에도 자녀들 그냥 소지품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려서 죽더라도 이거는 자녀가 뭐 권리가 있고 뭐 부모가 어떤 범죄자가 되는 거 이런 개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명령하기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명령은 엄청난 명령이에요. 어떻게 노엽게 안 하고 자녀를 훈련을 시키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포인트는 아버지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아들에게 대한 순종하는 명령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부부간에서도 아내에게 순종해라. 이거는 뭐 그 당시에 전혀 논란이었고 당연하죠. 뭐.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예요?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명령.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뭐가 있냐면 여기서 말하는 가정법이 있어요. 거기서도 부부간의 관계, 종과 주인과의 관계, 아버지 이 관계를 쭉 이렇게 서술해 놓은 가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과 대조되게 성경은 지금 이걸 쓰고 있는데 충격적인 차이가 뭐냐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라. 남편은 아내에게 순종하게 만들어라. 이게 명령이에요. 거기서는.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라. 아니 남자가 어떻게 사랑을 해. 그 당시에는 로맨틱한 사랑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영화를 보면 그런 게 있죠. 영화 속에는. 근데 이제 그 사회의 현실적인 분위기, 이런 법적인 분위기에선 남편이 아내를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를 굉장히 비굴한 개념으로 봐요. 로마 시대 그 당시에는 남자는 뭐예요? 오늘날 소위 말하는 상남자, 뭐 근육남. 그 당시에 남자는 잘 싸우고 강력하고 세고 힘있고 가부장적이고 이게 남자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는 게 남자다운 거예요. 근데 성경은 완전히 이거를 여성화시켜버린 거예요. 아내를 사랑해주세요. 이거는 그 당시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가르침이에요. 아버지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것도 받아들일 수 없죠. 주인과 종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종은 주인에게 순종해라. 당연한 거죠. 근데 주인이 종들에게 어떻게 하래요? 잘해줘라. 이건 굉장히 그 당시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때려서라도 가르쳐라. 복종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해요. 잘해줘라. 두려움으로 해라. 너에게도 주인이 있다. 이렇게 명령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그런 배경들을 이해하고 오늘날 우리가 그럼 회사에서도 우리 사장님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이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죠. 지금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에요. 저희 교회
외국인 성도들에게도 제가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장님이 여러분들 괴롭히면 회사를 나가십시오. 우린 매여 있는 노예 계약이 아니에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선 우리가 적절한 적용점을 찾아야 되죠.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도 성경에서 가르치라고 했으니까 가르쳐야 돼 하면서 우리 입장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선 분명히 이런 중요한 원리들, 그 당시 세상과 다르게 가르쳤던 그 원리가 뭔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오늘날 세상이 가리키는 그 원리와 기독교가 가리키는 원리가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적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건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될 숙제입니다. 예. 뭐 시대가 더 변하고 10년, 20년이 더 변하면 좀 더 고민해야 될 주제들이 더 많아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네. 예, 마지막으로 빌레몬서는 언급을 안 했는데 빌레몬서를 해석하고 보는 관점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노예 제도를 지지한 거냐, 그렇죠? 오네시모가 종인데 결국 다시 되돌아가게 했는데 그 사도 바울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지금 노예 해방을 외쳐야 될 사람이 뭐 그냥 다시 잘 받아주세요, 죽이지만 말아주세요 이러고 있으면 그게 노예 제도를 지지한 거 아니에요? 이런 논란들이 여전히 있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그 원리를 찾아내야 돼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노예 제도를 폐지하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원리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적용해야 될 점들을 찾아야 되죠. 예를 들면 저는 외국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런 제도가 있어요. 본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는 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옵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옮겨버리면 자기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옮겨버리면 이게 이탈이 돼요. 그리고 이게 추방 사유가 되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한 번은 저희 교회 필리핀 형제가 너무 사장님한테 너무 힘들고 막 욕 많이 먹고 이래서 힘들어하면서 저희 교회 와서 며칠 계속 잤던 적이 있어요. 계속 상담을 하는데 이 친구가 들어올 때는 돈을 엄청 가지고 들어왔는데 지금 너무 힘드니까 빚을 지고 들어왔는데도 지금 그냥 가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럼 어떻게 상담해줘야 돼요? 사장에게로 돌아가. 힘들어도 끝까지 순종해. 이거를 적용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건 아닌가. 이 친구가 자유할 수 있다면 자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더 성경적인 원리죠. 어떤 우리 사회 구조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성경을 함부로 적용할 때 생기는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언급하면 엊그저께가 이스라엘 건국 70주년 해가지고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대사관 이전하는 이 문제를 막 시위를 하고 하니까 실제 실탄 사격을 하고 해가지고 6천여 명이 사상자가 났다 하더라고요. 완전 전쟁 상태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공격한 거예요. 미국 대사관을 옮겼어요. 트럼프가 그걸 주장했고. 왜 그래요? 성경 해석이에요. 그건 정확하게 성경. 이스라엘의 회복대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지금이 그때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다 대사관을 옮겼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성경 해석을 완전 여기서 가져와 버리는 거예요. 적용을 너무 오버해서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 바탕이 돼버리니까 국가적인 전쟁으로 가는 거죠. 작은 게 이렇게 커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한국 교회 안에서도 몇 가지 지금 해석들을 살펴보면서 이게 이 관점으로 볼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사실 이런 작은 해석들이 교회의 문화를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 해석함으로써. 그러면서 적용 부분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1, 2, 3번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뭐 내가 다 이걸 찾아내야 된다는 뜻은 아니죠. 교회가 그걸 같이 고민하고 목사님 통해서 계속 그걸 배워가는 게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